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성경과 한국의 상고사, 특히 한인환국, 한웅배달국, 그 다음에 단군 조선에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의 뿌리는 성경입니다. 성경, 구약성경 창세기 10장에서부터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문헌에 근거한 단군 조선의 역사적인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 삼국유사 제왕운기가 인용하는 문헌 기록에 근거해서 단군 조선의 시작 연도를 유추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유서에서 당시로부터 2000년 전으로 요 임금과 같은 시대로 단군 왕검의 출현을 묘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략 그때가 BC 2000년 전으로 유추된다는 것을요. 자, 그래서 단군 왕검의 출생은 BC 2370년입니다. 중국의 요 임금은 BC 2377년이고요. 그 다음에 단군 왕검의 즉위는 BC 2333년입니다. 그리고 요 임금의 즉위는 BC 2357년이고요. 그 다음에 단군 왕검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BC 2240년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요 임금은 BC 236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이 기사의 신빙성과 관련해서 유서라는 기록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었는데요. 즉, 현존하는 위나라 관련 역사서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허구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렇지만요, 유서는 중국의 여러 사서들 가운데 매우 다양한 이본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번역본이죠. 저자의 이름만이 전해지는 유서라는 서명만도 여러 종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거나 허구적인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는 것인데요. 같은 맥락에서 단군 역사도 반드시 그 실존성과 역사성을 갖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최근 역사의 비평학자들이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해서 그 역사성과 사실성을 외면하고 신화적인 기록, 역사에 실제하지 않은 것으로 가공한 것이라고 단정짓고 소위 비신화화란 방법을 통해 성경의 신화적 내용을 배제하고 거기에 담긴 도덕, 윤리적 교훈, 신앙적 메시지만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는데요. 그와 흡사한 일이 지금까지 역사가들에 의해서 단군 역사에도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절대적인 사실이요. 또 그 사실인 그 증거들이 다 밝혀졌습니다. 과학적으로 과학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도 다 밝혀졌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깊이 감추어져도 아무리 사실과 역사를 부정을 해도 그것이 사실이고 역사인 이상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단군 조선 역사는요, 한인 환국, 한웅 배달국을 이어서 우리 배달의 민족, 한민족의 역사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이 역사가 없다면요, BC 7197년부터 시작된 역사가
2000년에 가까운 역사가 누락되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요, 이는 결코 감추어질 수도 누락될 수도 없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단군 조선 역사도 일제에 의해서 삭제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지만요, 역사를 통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단군 조선 실체를 이제 정부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단군 고조선 건국을 신화에서 역사적 사실로 바꾸었는데요. 2007년 2월 2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공개한 2007학년도 고교 국사 교과서를 보면 한반도에 청동기가 등장한 시기를 기존 교과서의 기원전 10세기경에서 기원전 BC 1500년경으로 500년 내지 1000년을 앞당겼습니다. 새 교과서는 단군의 고조선을 두고도 고조선은 단군 왕검이 건국하였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BC 2333년, 고조선은 단군 왕검이 건국하였다고 BC 2333년으로 더욱 확정적으로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필자인 서울대학교 최몽룡 교수는요, 강원도 정선군과 경기도 강평군 등지에서 최근 출토된 유물을 근거로 시기를 앞당겼다라고 말했습니다. 발견된 유물 가운데 페르시아 유물과 흡사한 것이 많이 발굴되었고요. 서울 국립박물관에는 단군시대 유물관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단군조선 창건자 단군 왕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단군의 출생과 성장입니다. 그리고 왕에 오르는 내용까지. 자, 아버지 환웅은 당시에 유명한 단웅이었습니다. 이 말은 성과 산성을 쌓고 우물을 파고 토지 제도를 세우는 등의 일을 했는데요. 초대 환웅 배달국 건국 후에 18대 거업을 단 환웅 때까지 1565년 동안 통치를 하였습니다. 단군 왕검은 BC 2370년에 태어났고 아버지는 환웅이란 이름을 가진 단웅이었습니다. 단웅이란 당시의 지역 통치자를 뜻하는데요. 당시는 산과 물을 끼고 있는 촌락의 촌장 정도면 그 지역의 통치자가 됩니다. 단군 왕검의 아버지인 환웅은 당시로서 상당히 유명한 인물이었던 듯 하는데요. 단웅 제48년에 천평산성을 쌓았다고 하였습니다. 단웅 제68년에는 천평과 정평에 두 성을 쌓았고 제70년에는 천평의 외성을 쌓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삼성기전 상편에는요, 환웅이 천평에 자정과 여정을 만들고 청구의 정전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즉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물을 만들고 토지 제도까지 체계적으로 실시하였다는 것인데요. 자, 단기고사에는 천평의 위치가 길림의 동쪽에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홍사은은에는요, 태자검을 옹이하여 도문을 만들고 축하 행사를 거행하는 곳으로 그곳을 국자가라고 하였습니다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단군이 출생하고 자라는 곳으로 여겨지는 곳은 연변의 국자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리고 이후 자라 하백의 딸과 결혼하여 네 아들을 두게 됩니다. 부루, 부소, 부, 부여 네 아들을 두었는데요. 삼성기전 상편에 보면은요, 왕검이 성장하여 비서가 하백의 딸을 아내로 맞아 네 아들을 두었는데 부루, 부소, 부, 부여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백을 모두 물의 신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수령을 방백이라 하고 도지사를 도백이라 하듯이 하백은 송화강 지역을 다스리는 우두머리를 일컫습니다. 백은 맞도비,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백녀는 송화강의 한 지역을 관장하며 다스리는 도지사, 관찰사의 딸이라고 번역해야 옳습니다. 자, 그래서 단군이 왕위에 오르는데요. 하백의 사이가 되어서 그곳 통치자가 된 후에 38살에 이르러 구한의 지지를 받아 단군 왕검이 됩니다. 자, 목의 사예였던 상고시대는요, 사이가 대를 이었습니다. 그때의 아들은 지금의 사이를 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천자나 국자의 아들도 대를 이어서 천자 자리, 국자 자리에 오르는 사이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군도 단국이란 나라의 하백의 딸과 혼인을 했습니다. 단군 세계의 기록에 의하면요, 단군 왕검은 이미 14살에 그 총명이 뛰어나서 웅시국 비왕 한 지역을 맡아 다스리는 군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비장이 되어서 38살까지 대읍국 국사로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대읍국은요, 웅시국으로 일컬어집니다. 여기에서 웅시국은 곰을 토템으로 하는 국가였는데요. 이 나라를 대읍국이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배달국에서도 중심이 되는 큰 세력을 가진 나라였기 때문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 대읍국 통치 경험을 20여 년이 넘도록 쌓은 단군 왕검은요, 38세에 아사달에서 백성들의 추대로 천재의 아들 곧 천자가 됩니다. 그는 이처럼 왕의 자리에 오른 직후에 이전까지 9갈래로 갈라졌던 구한족을 하나로 통일을 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6절인데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치적 집합제 또는 기록된 대로 각 민족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32절에 있는 말씀대로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이 말씀인데요.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보면 민족이라는 번역된 이 헬라어인데요. 이 어휘는 정치적 혹은 민족적 무리가 아닌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심판은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형벌도 특정 집단이 아닌 각 개인에게 주어집니다. 정치적 집합체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본문에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그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인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오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또한 말씀과 기도로 찬송으로 예배로 또 전도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더욱더 신실하게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